오늘의 에스겔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에스겔 30장 소제목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쭉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에스겔 29장에 보면 그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세상의 주권자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 오늘날 이집트인데요, 나일강을 기반으로 정말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 나일강을 방패로 해서 그 외적의 공격에 또 잘 대비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애굽이야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 그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대적하고 견제할 세력으로 애굽을 마음에 두고 또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심판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과 26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에서만 총 4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심판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원래 그 애굽 왕 바로를 왕이 아닌 정말 신처럼 섬기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심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이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은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하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은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을 대적하며 견제하기 위해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심판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높은 그 애굽 땅을 대표하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인 그 불의 신 프타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프타는 애굽 왕들에 의해 대대로 숭배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베에서 우상들을 없애시고 또 신상들을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없앤다라는 말은 단지 어떤 그 우상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어떠한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의 우상들을 부수시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까지 그치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교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애굽이 심판을 당한 것도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그것을 주관하려는 영적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염려는 여러 영적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며 교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 했던 그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교만함과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함과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